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린도 후서 2장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여기에는 뭐랄까, 관계의 어려움, 또 용서의 중요성,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깊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거든요. 맞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일부인데 이게 그냥 개인적인 감정 토로가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어떻게 풀 건지,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이런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특히 그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비유가 참 인상적이죠. 네, 그 표현 저도 기억납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처음에는 바울이 좀 단호하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다시는 좀 서로에게 아픔 주는 방식으로 방문 안 하겠다, 뭐 이렇게요. 네, 1절, 2절에 나오죠. 근데 4절 보면 편지를 쓸 때도 막 큰 눌림과 걱정 속에서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썼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근데 꾸지질환인데 아니라 오히려 내가 당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넘치는 사랑을 보여주려고 그랬다고 강조해요. 맞아요. 그 진심이 느껴지는 대목이죠. 사실 듣는 분들께서도 누군가에게 좀 꼭 해야 되는데 하기 힘든 말, 그런 거 전해야 할 때 그 마음속 깊은 동기가 뭔지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 동기가 정말 사랑인가? 아니면 그냥 비판인가? 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 공동체에 좀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 사람을 이제 용서하라고 권면하죠. 5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아, 용서하라고요? 네, 이미 공동체에서 벌을 받았으니 충분하다. 이제 그 사람이 너무 큰 슬픔에 빠지지 않게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을 보여줘라. 이렇게요. 그냥 용서해라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위로하고 사랑을 보여주라고까지 하는군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게 그냥 감정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10절, 11절 보면 바울이 자기도 그리스도 앞에서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 말하면서 이게 우리가 사탄의 계략에 속지 않기 위해서라고 밝히거든요. 사탄의 계략이요? 용서랑 그게 어떻게 연결되죠?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고 계속 갈등하고 분열하는 거, 그게 바로 사탄이 노리는 거다. 이런 인식이 있는 거죠. 아, 결국 개인을 용서하는 행위가 공동체 전체의 어떤 영적인 건강함, 하나됨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와, 그렇군요. 개인적인 용서가 공동체 보호랑 직결된다니 생각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이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세요. 12절, 13절 보면 바울이 드로아라는 곳에 갔는데 복음 전할 문이 막 열렸대요. 기회가 좋았는데. 그렇죠. 좋은 기회였죠. 근데 자기 동역자인 디도를 거기서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결국 마게도냐로 떠났다고. 되게 솔직하게 얘기하죠. 네, 인간적인 모습이죠. 개인적인 염려가 있었던 거죠. 네, 여기서 진짜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는 게 바로 다음 14절에서 하나님께 막 감사를 드려요. 네, 갑작스럽죠.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 향기를 막 퍼뜨리신다고 고백하거든요. 이 전환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실망스러운 상황인데도 거기 머물지 않고 바로 더 큰 하나님의 계획, 그 승리를 딱 붙잡는 거죠. 네, 그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아주 강력한 비유인데요. 15절, 16절에 설명이 나와요. 이 향기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건데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으로 이끄는 아주 좋은 향기지만 반대로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으로 이끄는 냄새가 된다는 거예요. 아, 똑같은 향기인데 반응이 정반대네요. 네, 복음이라는 메시지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듣는 사람의 상태나 반응에 따라서 생명을 주기도 하고 오히려 심판의 근거가 되기도 하는 그 양면성을 아주 강렬하게 보여주는 이미지예요. 와, 듣고 보니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의 무게가 정말 다르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 자신도 이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되묻잖아요. 그 책임감의 무게를 아는 거죠. 그 책임감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하나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복음 전하는 사람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는데요. 17절입니다. 자기는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변제시키거나 물타지 않는다는 거죠. 아, 순수하게 전한다. 네, 오직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하게 말한다. 이렇게 당당하게 밝힙니다. 결국 메시지 내용만큼이나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의 그 진정성,
동기가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렇군요. 오늘 고린도후서 2장을 쭉 살펴봤는데요. 관계 속에서 정말 솔직하면서도 사랑을 잃지 않는 소통, 그리고 공동체를 다시 살리고 하나 되게 하는 용서의 힘,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영향력,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우리의 말과 행동, 어쩌면 그냥 우리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정말 생명을 주는 향기인데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로 심지어 거부감을 주는 냄새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거의 2000년 전에 쓰인 이 편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렇게 깊은 울림을 준다는 게 놀랍죠.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의 관계, 또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그 영향력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듣는 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떤 향기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그 향기가 주변 사람들에게는 또 어떻게 다가가고 있을지 잠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